네, 오늘은 성례 주일이어서 성례에 관한 말씀을 조금 간략하게 전하고 그리고 이어서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구원의 은혜를 계속 누리게 하는 길,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1년에 2번씩 성례식을 행하기 때문에 또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셨고 잘 아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조금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내 것으로 쭉 끼지 않으면 내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늘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례는 성예라고 하는 말은 한문이잖아요. 거룩할 성자, 거룩할 예식. 얘도 예식할 예자.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예식은 우리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예식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세례식도 하고 우리가 성찬식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성례를 지시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일을 행하라고. 그러면 성례가 뭐냐 그럴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식, 하나는 성찬식. 늘 들어도 기억을 못하겠죠? 또 잊어버릴 거예요. 성례가 우리 개혁교회에서 성례가 두 개인데, 두 가지 예식이 있는데 하나는 뭐죠? 세례식, 하나는 성찬식. 그렇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7성례라 그래가지고 7가지를 성례로 지킵니다. 죽음까지도 다 성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정하신 성례는 딱 두 가지예요. 세례식과 성찬식. 그러면 세례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그 몸에다가 인쳐주는 것이 세례거든요. 구약에는 할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자기 유대 백성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지상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제 서윤이 지우가 오늘 이렇게 학습을 받았는데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식을 하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고 인치는 거예요. 할례는 남자의 표피를 잘라가지고 몸에다 인쳤다면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남으로 이제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하는 거, 세례를 주는 거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좋으려고 그런 분이 계시면 어떡해요? 세례 아시겠죠? 세례는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세례죠. 그러면 이제 성찬은 뭐냐면 이 성찬도 예수님이 잘 아시잖아요. 내일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이 전날 밤에 이렇게 떡상을 다 차려놓고 그 유월절을 지키는 건데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준비를 해놓으라. 유월절을 지킬 테니까 준비해라. 그리고는 제자들을 12제자를 모아놓고 유월절 양 잡는 날 양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떡을 떼가지고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잔인데 너희를 위한 내 새 언약의 피라. 그러면서 떡과 잔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성찬식을 행해놓고 그날 저녁에 잡히시고 그 이튿날 죽으셨는데 주님 명령이 뭐냐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성찬식을 행해라.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세례식과 성찬식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찬식과 이제 세례식을 행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는 구약의 할례고 신약의 성찬은 구약의 유월절이란 말이죠. 유월절과 성찬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월절이 뭐냐면 잘 아신 물성도인들은 알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뭔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당연하죠. 유월절이 뭐냐면 6월달에 지킨 절기가 아니고 뛰어넘었다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9가지 기적, 무서운 기적들이 나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파리떼가 올라오고 그리고 이리떼가 막 온몸을 붓고 이리떼가 아니고 이가 그리고 갑자기 막 흑암이 온 땅을 덮고 메뚜기떼가 올라오고 이거 정신없이 해도 바로가 그때 너무 무서우니까 항복할게 가 했다가 또 마음 변하고 바로가 말을 안 듣으면 하나님이 마지막 모세에게만 오늘 밤은 이제 마지막 바로가 항복하게 할 거다. 오늘 저녁에 꼭 잊지 말아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들은 전부 집에 문을 잠가놓고 양을 잡아라. 양고기를 삶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떠날 준비를 다 하고 지팡이를 짚고 허리띠를 띠고 다 준비하고 양고기를 급히 먹어라. 그리고 양을 잡은 피를 저 문설주에다가 문인방에다 발라둬라. 그 문에 피를 발라놓은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어가지만 그러지 않은 집에는 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어떤 심판이 임하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의 첫 새끼들을 다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고 그날 저녁에 그러고 있었는데 피를 발라놓은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으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안 발라놓은 집에는 전부 짐승의 첫 새끼, 사람의 큰아들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온 애굽 땅이 막 통곡 소리가 끝이질 않는 거죠. 일어나 보니까 큰아들이 죽었네. 일어나 보니까 첫 짐승의 첫 새끼가 죽었네.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바로가 그때 항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유월절을 매년마다 지켜라. 매년마다 지켜라. 이 규례를 영원토록 지켜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계속 해년마다 지켜왔어요. 우리로 말하면 강복절을 지키듯이 기념하듯이 지켜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유월절을 행할 테니까 유월절이 내일이에요. 그런데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해 놓고 어린 양을 잡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피를 주시면서 내 피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무슨 의미가 있냐면 유월절에 잡았던 어린 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다는 말은 어린 양이 효력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오실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에 자신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잔이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튿날 유월절 양 잡는 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기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성찬식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를 알아야 성찬식의 의미를 알고 성찬식의 의미를 알아야 유월절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모일 때마다 잔을 나눴어요. 모일 때마다 아침에 모여도 성찬식, 저녁에 모여도 성찬식. 그래서 이제 조금 오해가 있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들끼리 소딱소딱 모여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뭐 몸이라 그러고 피라 그러고 이상한 소리가 그래가지고 오해가 생길 정도로 성찬식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 성찬식을 날마다 하다 보면 처음에는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해야지만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습관이 돼버리고 형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개혁교회에서 매일 초대교회에 했던 일들을 우리가 1년에 분기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이건 교회에 자유롭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년에 2번 성찬식을 행하는 겁니다. 5번 행해도 괜찮고 모일 때마다 해도 괜찮고 1년에 한 번 해도 괜찮지만 2번, 3번, 4번 그렇게 한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한 겁니다. 그러면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의미인데 이제 오늘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딱 3가지만 이야기하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성찬식을 매일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하라 그랬냐면 이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한 번으로 단회적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님 한 번 딱 믿어가지고 구원받았고 그 은혜가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매일 밥을 먹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해서 되새기지 않으면 은혜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킬 때에도 그 은혜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13장 출애굽기 13장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유월절을 지킬 때 한번 잠깐 보실렵니까? 성도 여러분 2절만 한번 보십시다. 13장 2절. 지금요 유월절에 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건데 2절 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처음 난 사람 첫 태생의 짐승은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이에요. 처음 다 죽었지.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안 죽었지. 그러니까 처음 것은 누구시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막 고차원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임해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었는데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피를 발라놓으면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첫 태생 처음 난 사람은 안 죽었고 다 살았지. 그럼 누구시냐?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좀 하답을 해 주십시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니까 너희는 내 것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 그런 의미예요. 다 죽었는데 처음 것을 살리셨다는 말은 다 살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물질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 내게 돌려라. 물질은 내가 주인이다. 시간 일, 월, 화, 수, 목, 금 일주일로 주기로 돌아가는데 일요일날, 주일날, 안식일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그날은 예배하는 것 잊지 말아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고 계속되고 머무르게 된다. 아멘. 성도님,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11조를 많이 드리라 그런 뜻이 아니고 잘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돌릴 줄 못하면 그 은혜가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지속되질 않아요. 근데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은 뭐냐면 은혜를 받았어요.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해요.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여러분, 사람도 내가 어떤 사람 관계를 맺었는데 그 사람이 내게 뭐 선물을 보냈어요. 너무 고맙다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선물을 보냈어요.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10번 보냈다 그러면 최소한도 양심적인 이거 사람이고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번은 돌려줘야 되겠죠. 예, 아실 분들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계속 보내주고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여러 군데로 후원을 한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계속 후원을 10년, 20년 한 교회가 있어요. 계속 해요. 그 사람이 감사하다고 전화를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몇 년만이라도 한 번씩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를 한다든지 조그만 선물이라도 보내주면 아, 이 사람이 고마운 걸 알고 있구나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어떤 선교사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20년이 돼도 소식이 없다고 그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고 싶지 않지요. 네, 고개 안 끄덕여도 괜찮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한 사람만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갔냐? 내가 10명 고쳐주지 않았냐?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반응이고 신앙의 열매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무르게 하는 축복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것은 소중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것은 다 내 것이지 내 것이다 내게 돌려라. 그럼 내가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생명을 돌립니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나는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무교병을 먹지 말고 유월절을 지킨 너희는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3절입니다. 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이 말이 반복돼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절.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유월절을 지킬 때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유교병은 뭐냐면 누룩 있는 떡,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떡을 만들 때 반드시 누룩이 들어가야 부드럽고 잘 이렇게 부풀리고 그것이 발효가 되는데 누룩 없는 떡은 꼭 깡깡해가지고 그렇게 먹기가 힘들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때 유교병, 누룩 있는 떡 먹지 말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그랬을까? 자기 백성들 힘들게 하려고 그랬을까?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면 누룩을 말할 때는 죄를 상징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 누룩, 헤롯의 누룩 주의하라. 그럼 누룩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먹는 누룩, 헤롯이 먹는 누룩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의 교훈, 헤롯에 가르치는 그런 교훈을 가리키거든요. 자, 갈라디아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라. 죄의 오염성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룩은 죄된 삶, 누룩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 누룩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삶을 누룩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으니까 묵은 누룩을 버리고 유교병을 버리고 누룩 없는 떡 새덩어리를 먹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답게 살아라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게 하시려면 죄 가운데 머무르시면 안 돼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백성을 따라, 양식을 따라, 그 생활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흐르게 하는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는 나라가 나오는데 바벨론은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방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음행이고 하나는 사치입니다. 그 음행은 뭐냐면 우리가 말할 때 음행하면 남녀관계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음행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말할 때 음행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사는 삶을 음행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음행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리고 그 음행하는 인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치예요. 사치가 뭐냐면 가도함인데 아무리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하려고 해도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벨론의 방식이라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을 의미해요. 조금 힘들어도, 조금 불편해도, 조금 만족스럽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신앙의 다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사람하고 하나님의 아닌 사람 차이가 뭔지 압니까? 다른 거 똑같아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허물 많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린 사람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는 그런 감사의 소원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항상 허기진 인생이에요. 허기져요. 먹어도 허기져고 늘 헐떡거려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저 사람은 저만큼 좀 채웠으면 이제 좀 여유를 갖고 살겠는데 그 안에 늘 배고프고 헐떡거려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세례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로 구원받았냐? 그럼 너희 생명은 내 것이다. 두 번째, 유교병 먹지 말고 무교병 먹어라.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한번 잠깐 보실까요? 유월절을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해마다 절기가 되면 뭐라고요?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매년 지키라는 겁니다. 반복입니다. 여기 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반복이에요. 제가 목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매주 예배드릴 때 때로는 지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좀 매주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좀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가정에서 우리 가정주부가 밥을 할 때 먹고 나면 또 밥 먹어야 되고 먹고 나면 밥 먹어야 되고 그것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하루에 한 끼만 뭐 먹고 사면 안 될까? 그러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세 끼 먹으라고 그랬을까? 왜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 지키고 또 유월절 지킨 거 얼마? 양을 그때마다 잡아가지고 그때마다 양고기를 먹으면서 유월 지킨다는 건 일주일 동안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유월절을 지킵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의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까지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도 그렇습니다.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아멘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예배가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복이에요.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예배가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이것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그게 있습니다. 프로는 뭐냐? 아마추어는 뭐냐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아마추어예요. 근데 프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프로는 하기 싫어도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또 운동장 뛰고 똑같이 또 시간에 일어나서 달리기 하고 하기 싫어.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는데 오늘 비가 오는데 눈이 오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 사람이 프로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신앙의 프로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라.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은 반복해야 합니다. 은혜가 복되게 하는 일은 반복해서 하는 일입니다. 은혜와 축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날 성찬식을 딱 해놓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에 참여할 때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할례 받은 사람.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행하고 나서 6월절에 참여해라. 성찬에 참여한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해라. 그것이 우리의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지켜온 규례입니다. 그러면 오늘 혹시라도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고 세례 받은 이후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세례 받으신 분들은 나 죄와 허물과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셔서 떡을 주시며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 몸인데 생명의 떡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인데 생명의 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